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이에게 부활과 영생의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기쁘고 복된 부활절 이른 새벽부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신 연후에 다시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믿음과 소망이 더욱 깊어지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안광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구주로 믿는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에 감사하며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부활절에 감사하며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 부활절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자의 마음으로 찬양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을 갖고 나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장성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덕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더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마다 더 깊이 새겨지고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 맨 끝에 2장, 20장, 21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은 첫 번째 부활절에 대해서 20장, 21장에 걸쳐서 크게 4장면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청년부 예배 때는 요한이 기록한 이 20장, 21장은 첫 번째 부활절에 대한 기록이고 오늘은 2022년이니까 2022번째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어요. 그죠? 공생의 30년을 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은 1992번째 부활절입니다.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 요한은 첫 번째 부활절에 대해서 크게 4장면으로 연극 무대로 치면 이 4번의 장면이 무대가 바뀌는 그런 형식으로 부활절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고요. 시간은 20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새벽에 함께 부활절 촛불 예배 드렸죠. 네, 그럴 때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요한이 기록한 부활절의 장면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19절에 나온 것처럼 저녁 때입니다. 장소는 같은 예루살렘인데 저녁 때입니다. 그러니까 20장은 요한복음 20장은 첫 번째 부활절 예루살렘에서 아침에 있었던 일과 저녁에 있었던 일 두 번 그렇게 기록하고요. 21장 넘어가면 배경이 확 바뀝니다. 디베리아 호수.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로 장면이 확 바뀌고 역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아침 식사 전과 아침 식사 후. 그렇게 예수님과 아침 식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아침 식사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이 4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장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두 번째 후반부 장면 예루살렘 저녁 첫 번째 부활절의 저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른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지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라고 기가 막혀서 제자들에게 쫓아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애제자 흔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는 베드로와 요한 수제자와 애제자 두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다시 무덤으로 쫓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하니까 아이고 역시 무덤은 비어 있고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애제자는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거기에서 계속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울면서 무덤가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만났는데 베드로와 애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신이 없는 것 확인하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 확인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오늘 본문보다 바로 한 절 앞에 18절 보시니까 그냥 집으로 20절 10절 보시면 베드로와 애제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무덤 비어 있고 시신 사라진 것 보고도
울지도 않고 더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20장의 후반부 19절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첫 번째 부활절 날 하루 종일 두려워하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에 대한 기록치고는 좀 마음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좀 아쉽다. 이런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땅에 떨어졌으면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마리아는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저녁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기쁘고 복된 첫 번째 부활절 날 슬프고 어둡게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나약하고 답답한 모습.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분명히 하셨건만 여전히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며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교회까지 쫓아나와서 사실 확인 다 했는데 심지어 자기 입으로 나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무런 부활에 대한 감동도 감격도 없고 감동도 감격도 없다 보니까 삶의 변화도 없이 사는, 마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쩔쩔매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불안해하며 움츠러든 제자들의 모습, 냉랭하게 굳어진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게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얼핏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놈들아, 내가 3번이나 십자가와 부활 예고를 해주었건만 아직도 더디 믿느냐? 책망하고 화내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답답한 걸 잘 못 참아서 운전할 때도 앞차가 자꾸 이러면 막 클렉션 한번 눌러보고 싶어집니다. 네.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빈 무덤을 봤으면, 시신이 없어졌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도둑 맞았나? 이런 식으로 빗나가는, 그래서 숨어 지내는 이 제자들, 그 한가운데 오늘 본문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문 다 걸어 잠갔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참 놀랍죠.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약속도 굳게 믿고 있었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기쁘고 반갑게 맞이했겠지만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심의 상태입니다.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여기던 예수님이 방문도 다 걸어 잠갔는데 한가운데 슥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뭐로 보였을까요? 이런 장면 예전에도 한번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치던 밤바다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처처처처 유유유유. 네, 정답 안 나오는데 유유유 유령이다. 방문 다 걸어 잠갔습니다. 분명히 죽으시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슥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어마 예수님 반가워요. 가 아니었겠죠. 처처처처 유유유유. 그 졸도한 제자 없는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 봐도 걱정, 봐도 걱정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유령 같은 소리 하고 있구나. 나다 이놈들아. 성질 내실 만한데 풍랑이 이던 밤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이 못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 믿음에 쓰러지고 넘어진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즘 우크라이나나 이런 전쟁의 지역에 대한 뉴스를 보면 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사는지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을 왜 일으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 나라가 행복해지고 자기 나라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면 평화가 옵니까? 안 오지요. 평화는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전은 방문을 걸어 잠근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평화와 참된 안전, 참된 평안은 언제 누릴 수 있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라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려면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영접하고 그냥 스쳐 지나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안심시켜 주시고 평안을 빌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뭐 하러 보내느냐? 너희가 사하면 죄가 사해지고 놔두면 그대로 죄가 남을 것이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 덕분에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근데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를 복음의 사도로, 죄 사함의 복음의 사도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숨을 후 내쉬시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시던 그런 장면이 연상되지요. 이 장면은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가지십니까? 주님으로부터 다시 부르심 받아서 세워진 이 제자들, 제자 공동체, 교회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이제는 자기 지혜, 자기 능력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호흡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호흡하면서 새 생명을 전하는, 그렇게 새 인생을 사는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으로 숨쉬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제자들을, 그 못나고 부족하게 숨어있는,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 찾아오셔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던
눈으로 봐도 기억하지 못하던 그 제자들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세워주십니다. 첫 번째 부활절 저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자신이 죄와 사망보다 권세가 크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다시 자기를 한참 낮춰서 숨죽이며 숨어 사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절의 두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 이게 첫 번째 기적이라면 부활절의 두 번째 기적은 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부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승리 가운데 올라가신 주님께서 또 자기를 낮추셔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는 믿음 없고 의심 많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이 단지 부활하신 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날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날, 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은 듯이 눌려 지내고 있던 안팎으로 스스로 갇혀 살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숨통을 틔워주시며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놀라운 사랑의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증언을 하자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이 반응이요, 사실은 도마만의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만나기 전까지 같이 있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없네, 무덤이 비었네, 시신이 없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냥 문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숨어 있었죠. 도마는 그렇게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거절하고 그렇게 안식일 후 8일이 또 지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드레가 지났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안식일 후 첫날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후 여드레째 되는 날. 그러면 어느 날이 되겠습니까? 다시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보시면 안식일 후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유대력으로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 로마 사람들은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안식일 후 여드렛 날이면 하나, 둘, 셋, 넷 세 보면 다시 일요일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일요일 해날이라고 안 부르고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도마는 그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드레가 지나니까 또 일요일, 주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부활주일이죠. 부활절 둘째 주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오늘 본문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제자들이 그냥 집안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한 번 예수님 만난 걸로는 믿음이 안 생겼나 보죠.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방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보다
이 불신앙의 기적이 더 크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좋게 해석을 하시는 성경학자분들은 이날 제자들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문장구고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있었다. 근데 걸리면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걸리면 다 끌려갈 것 같으니까 좀 조용히 예배드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좀 냉정하게 박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몰래 모여서 뭐 하고 있었겠느냐? 유대계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 눈을 피해서 갈릴리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다. 갈릴리로 도망갈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러니까 21장에 갈릴리 바다가 나오지.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느 쪽 해석을 따라가시든 타당성은 있는데 두 번째 21장 그 두 번째 요한의 부활절 기록에 갈릴리 바다가 나오는 걸로 봐서 제자들이 도망갈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다시 한번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리고서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마를 책망하시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실 거라면 그 앞에 일주일 전에 제자들도 같이 혼났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처럼 격려하시며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우시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힘입어 도마는 그 자리에서 아주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의 주, 주님이라고 번역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부를 때 쓰던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남자 어른에 대한 존칭으로 주여 이렇게 부를 때도 주라고 번역을 하고 왕을 부를 때도 주여 이렇게 번역을 똑같이 했는데 단어가 좀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 좀 다른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로마 시대에는 다신교 종교가 많이 있었죠.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나는 안 믿고 이제 나는 예수님만을 나의 신으로, 예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섬기겠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과 비교되는 아주 모범적인 복음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도마의 신앙 고백이 더 짧고 더 간결한 형태지요. 그래서 임팩트가 더 강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딱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고 굵은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짧고 굵은 형태는 결국은 도마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짧으니까 강한 인상을 주니까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회자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광송,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불리워지고 고백되어졌던 신앙 고백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요한복음 맨 처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부터 나왔던 내용과 겹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 1장에 쭉 그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또 요한복음 내내 구석구석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나는 이 20장, 이 마지막 부분 부활 기록에서도 도마식으로 좀 변형이 돼서 그렇지 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주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더 부각이 되고 요한 1, 2, 3서 서신에서 더 강조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1, 2, 3서 쭉 이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이 여러 말로 계속 표현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열심히 부활에 대한 기록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별 감흥 없이 사는 현대인들과 너무 많이 섞여 살아서 이제 오늘날 현대교회 역시 부활절을 좀 별 감동 없이, 별 감격 없이 그냥 교회에서만 기억하고 지키는 날 정도로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안식 후 첫날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서 무덤으로 그렇게 열심히 찾아 올라가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 사모함의 발걸음들, 그런 발걸음들이 현대교회에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교회가 간절히 기다리지 않아도, 기쁘게 맞이하지 않아도 늘 매년 부활절이 돌아오다 보니까 부활절이 마치 예수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시고, 예수님 혼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 혼자서 바쁜 날처럼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후 첫날, 첫 번째 부활주일날 그냥 부활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오셨고요. 그 다음 주일에도 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마다, 안식 후 첫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다리며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1992년째 우리가 매주일 작은 부활절로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고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로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 이름 부르실 때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부활과 같이 놀라운 기적의 증거 받아본 적 없습니다. 본 적 없습니다. 나는 매주 주일마다 찾아오셨던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랑의 예수님 같은 분 만나본 적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의 여정들을 뒤돌아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은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크고 작은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내가 흔들릴 때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내가 다시 돌아서게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자꾸만 주의를 스쳐 지나가려고 하고, 자꾸만 부활주의를 그냥 넘겨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 오늘 부활주일에는, 이번 부활주일에는 우리 마음 문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그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우리가 흔히 찬양하던 대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큰 은혜 가운데 늘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으로 다시 나가 한 주간 사는 동안 부활과 사랑의 주님을 힘써 따르며 나도 내 삶 가운데 부활의 흔적, 사랑의 수고가 넘치게 나타나는, 또한 생명의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널리 전하는 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어루만져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간병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코로나가 이제 방역 단계가 다 낮아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일상으로 회복되기 직전의 순간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예배가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의 코로나가 계속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줄 아오니, 그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힘들었던 작은 교회들과 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더욱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정욱, 김국희, 최충길 선교사님, 이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힘든 상황이 오나 그러나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계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선교의 귀한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군대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미얀마와 같은 곳에 하나님 평화의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져서 그 땅 가운데도 거짓의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여러 서원의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하며 물질 바칩니다. 407번째, 1에서 2번째, 533번째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열매로 풍성하게 갚아주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숨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간증의 제목으로 모두 속히 바뀔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한 주간 모든 주의 수유등교회 권속들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서 기도하시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심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 가운데 높아지셨으나 우리를 찾기 위해 다시 기꺼이 낮아지신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서원하가 결단하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